네, 오늘은 아모스 5장에서 9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하기를 아모스서의 구조 가운데에서 이제 1장과 2장까지 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장해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가 그들의 죄와 그들을 향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3장과 4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5장에서 또 그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5장도 구조가 좀 있는데 5장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애가이죠. 그러니까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야기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서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과 17절, 5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 또한 거기서도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면서 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5장 처음에 애가가 있고 또 5장 16절 17절에 애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아모스서 전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중에서 5장의 이 4절부터 1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절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아모스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14절과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5장 5절에도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셋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곳입니다. 베델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브엘세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예배하는데 찾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폐하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일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회복돼야 될, 변화돼야 될 모습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상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모스서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모습, 공의를 땅에 던지는 모습들이 있다. 그게 어제 그 3장에서도 2장에서도 어떤 서술형으로 구술되어 있었던 거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압제하고 그들을 더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 7절에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그러니까 정의는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 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모세에게 나와왔고, 그 하나님에게 나와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대로 그들을 심판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또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회복하게 해줬던 그러한 것이 바로 정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이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그래서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유리하게 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되어졌던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정의를 순수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으로 체환될 수 있겠고, 또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의당,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떤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놓여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을 내몰라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탁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렇게 나오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집을 다듬은 돌로 잘 건축해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할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당에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5장 14절과 15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바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또한 반대로 15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같은 이야기이지만 강조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교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얘가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이라는 것은 억울한 자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5장 18절부터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5장 18절과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모스서의 주제의 말씀과도 같은 절이 바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고, 6장에서도 보면은 6장 1절에서도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보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을 봐봐라.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냐 좁으냐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이 뭐 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더 부하고 더 강대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좀 풍요를 누리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6장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북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지금 다가올 그 멸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내지 어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내용,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7절부터 6장 7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중에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그리고 8절 하반부에 보면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쭉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6장까지, 아까 3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고발의 내용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중에서도 5장 안에는 권면의 메시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권면의 메시지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과 9장은 5가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7장 1절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니까. 또한 4절에 보면은 큰 불이 나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어떤 예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아모스가 그것을 사해달라, 야곱이 미약하니 그것을 그쳐달라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이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다림줄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할 것이다, 산당들이 황폐되고 성소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모스가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은 어떤 일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두를 향한 어떤 진노와 재앙이었다면, 이 셋째 환상, 이 다림줄 환상은 지금 산당들이 황폐되고 성소들이 파괴된다 라는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는 그것에 대해서는 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환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아마샤 선지자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셋째 환상 다음에 어떤 이 대결의 장면이 나오고, 그 대결의 장면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선지자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 편에 서 있는 선지자의 대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편에 선지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은 바로 산당과 그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황폐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8장에서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다섯 번째 환상은 바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단 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단 곁에 있는 기둥과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 무엇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대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작과 같이 세우겠다.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국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언급되어졌던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시 반대로 되어지죠. 날이 이르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출시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어떻게 하겠다?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을 지어도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거기서 포도주를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 바로 반대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들이 유념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렇게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를 치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텐데 그 회복하시는 것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 저희가 그것을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모스서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였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정말 울고 있는 자, 우리 주변에 슬퍼하고 있는 자,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아픔과 이것을 외면하고 더 나만 채우고 다 나만 부해지고 더 나만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